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네 삶에 시간의 흐름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고 우리 삶 바닥을 지켜내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며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영광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니 말씀 붙잡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말씀 민수기 26장 51절에서 6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는 인구조사한 책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인구가 얼마인지 조사한 것이 민수기 2장입니다. 20세 된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파라 따로 인구를 조사했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어봤더니 22,373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이제 약 40년에 정확히 38년이 흘렀습니다. 인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수를 세어보니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2만 3천 명이에요. 727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올라가자 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10명은 하나님 약속을 거부하고 반역했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신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영적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셔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을 반역하고 불평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게 만든 그것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용서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 자들은 다 징벌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40년 동안 죽게 했어요. 그런데 인구가
1820명밖에 줄지 않았어요. 200만이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은 걸 계산해 보면 200만이 죽었어요. 매일 하루에 15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루에 150명씩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광야에서요. 채워진 겁니다. 성경에 조사된 수는 다 장정 군사들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군사 수를 비슷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신 하나님이라고 욥은 말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200만 명을 멸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의 인구가 증가돼요. 이거는 레위 지파와 유대 지파 인구는 증가됩니다. 레위 지파는 38년 전에 인구 조사할 때 22,273명이었어요. 그런데 23,000명이에요. 727명이 늘어났습니다.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었는데 76,500명으로 1,900명이 늘어납니다. 레위 지파가 늘어난 것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레위 지파는 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줄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수를 이렇게 했어요. 왜? 유다 지파는 군사들이에요. 다른 지파는 줄여도 유다 지파는 늘어났다. 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앞장서서 행진하며 나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전투가 이제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7족속이 있어요. 이들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100년을 전쟁을 하여 땅을 통일왕국으로 만든 이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입니다. 유다 지파. 앞장섰고 앞장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수를 늘려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줄어도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숫자는 줄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지켜내게 하시는 거죠. 기드온도 무명의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불러주세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듣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들의 백성의 손에서 구출해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잠이 안 와서요 미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단의 연애 보고서를 미쳤죠. 연애 보고서를 읽었어요. 뭐 캘 네바다 연애, 또 뭐 노스 조지아 연애, 노던 일리노이 연애, 뭐 여러 연애를 보고서를 2022년 연애 보고서를 읽었어요. 모든 연애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나와요. 교세가 나오고 예배 출석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연애 교인 숫자가 33,000명이다 이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숫자는 10,000명도 안 돼요. 12,000명, 11,000명. 야, 이게 뭔가 그랬어요. 이게 뭔가 10,000명 이상의 성도를 자랑한다고 하는 우리 교단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이없이 적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게 어떻게 됐나? 우리 보통 한국 교회는요, 재적을 따지지 않고 예배 출석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숫자, 교인 숫자고 우리 한국 사람들 교인, 특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숫자하고는 달라요. 한국은 뭐 속해 모이는 것까지 다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만 명 되고 몇천 명이라는데 막상 가서 설교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게 숫자가 너무 뻥튀기가 됐어요. 그런데 와, 우리 교단이, 제가 노르츠조지에 처음에 갔을 때 매년 10,000명씩 새로 입교가 됐었어요. 지금은 뭐 1,000명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와, 이제는 교회들이 어려운 때가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인구는 늘고 유다 지파는 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인교회는 교세가 작아 보여도 예배 출석이 높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인교회들은 이민교회는 레위 지파, 유다 지파처럼 믿음의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코로나 잠시 문 닫고 금방 온라인으로 했지만 금방 또 오픈해가지고 한국교회는 오픈 안 하면 큰일 나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해 봐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목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시대 교회의 위기가 뭐냐, 우리가 동의한 거는 정말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목사가 목회 아무리 오래 했어도 정말 예수 믿느냐. 어떤 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게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요. 저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교회 와서 저러고 있나?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이러다가 예수 아무 관계없는 일 하다 교회나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세가 1,000만을 얘기하는데 실제 예배 드리는 건 뭐 몇백만도 안 되는 이게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예배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헌금 생활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이렇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죄진 자는 용서하셔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역하는 자는 징벌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방해한 모든 자들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갑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200만이 죽었는데 40년 후에 200만이 다시 애들이 태어나기도 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들, 저들을 적용하는 건 엄하셨지만 저 백성만큼은 증가 주셨다. 축복의 장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쉬운지도 몰라요. 왜? 예수만 잘 믿으면 되니까요.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이 시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올라갑시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뤄가는 그 영적인 믿음의 지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때지만 하나님 약속 저희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단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반드시 올바로 증거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